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장사 지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조망할 때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셨으며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무엇이 남았습니까? 바로 성경대로 다시 오심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앞에 6가지가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 또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제 말씀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가상 7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장사됨이 나타납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장사됨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고 평행 구절인 다른 성경에서는 이 니고데모까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무엇 하신다?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일꾼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상고할 것이 있는데 바로 42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 본문 다지기 내용 안에서 보게 될 것이지만 요한복음 19장 말씀에서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안식일 전날, 즉 큰 절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무에 달려있는 것을 부정하게 본 유대 지도자들이 무엇을 요청하냐면,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들이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그 다리를 꺾어서 빨리 쇼크사로 죽어서 이 나무에서 내려오게 해서 자기네들이 절기가 부정한 것으로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이 절기를 잘 지킨다는 이유로 바로 이 살인을 자행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살인을 청구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바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의롭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부정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부정한 것을 보지 않겠다는 목적으로 살인을 청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사를 보면서 무엇을 봤습니까? 이 빌라도가 정치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더욱더 큰 고난을 당했음을 봤습니다. 오히려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도 들 힘이 없었고 오히려 빨리 죽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무엇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냐면 성경의 예언의 성취임을 가르쳐줍니다. 특히
유대 지도자들이 다른 강도들의 발을 꺾어서 빨리 죽게 해달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그가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그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문 다지기 1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데 시편 34편 20절 말씀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예언의 성취이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서 유월절 절개의 양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뼈가 꺾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출애굽기 12장과 민수기 9장에 나타났던 이 유월절 절개 양의 모습은 결국 예수님의 모습의 예표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것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때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냐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믿었냐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공민권이 박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를 지금 음모에 의해서 죽였기 때문에 이 예수를 따르는다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많은 위험과 리스크를 수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일에 준비된 사람으로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고 예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의 성취에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쓰임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때 쓰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은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강도들과 함께한 죽음이었고 그의 묻힘이 바로 이 부자였던 요셉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에 묻음으로써 이 말씀의 이사야서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칭하냐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의 준비하심 안에서 이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도 가르치고 이것을 통해서 지키는 삶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길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인 겁니까?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됨을 계속해서 가르쳐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모습,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신다 하셨을 때 성경대로 장사되게 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쓰시는 이 역사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44절 말씀을 봅시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고 묻고 백부장의 아래 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니라.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위정자들의 마음까지 조절하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볼 때도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감독관에게 은혜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쓰임받게 했을 때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말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이 말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역사의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삶임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사는 삶이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승리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46절을 보면은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라고 얘기하면서 성경대로 장사되게 하는 이 역사에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47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라고 얘기함으로써 이 부활 첫날 어떤 일이 생길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여인들이 예수님이 둔 곳을 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시체에 바를 향료를 가지고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부분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구를 만나 무엇을 요구하나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라는 것에서 이 사람의 인격과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게 합니다.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였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걸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무엇을 이상하게 여겼나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확인한 다음에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무슨 일을 감당하게 되나요? 그래서 오늘 보면 46절과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0절 말씀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쓰임받는 내용이 보게 됩니다. 다시 우리 46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0절을 보면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바로 이 세마포가 바로 개어져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놀라운 그런 증거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은 십자가상의 죄인들을 살해하는 죄까지 범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즉 빨리 죽게 해달라는 것이죠. 축사로 빨리 죽여서 시체를 치워달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네들의 절개를 잘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추후에 이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언어적인 표현에 대해서 자기들이 거룩함을 유지한다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이 안식일날 무엇을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정말 우리가 본문 다지기 2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얼마나 이들이 죄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으로 죄를 때로는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가변적인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교회의 구속사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성도들이 결정적일 때 중요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사람이 쓰임 받은 게 언제였냐면 바로 성경대로 장사 지낼 때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부활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승천하심, 그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심입니다. 그의 다시 오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유일하게 인간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성경대로 장사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누가 쓰임 받았냐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사도들이 아니었고 원제자들이 아니었고 이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각을 나타내지 않던 요셉과 니고데모니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어떤 레벨에 올려두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여론을 만들거나 그런 건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이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음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실패할 때 오히려 알려지지 않았던 니고데모와 요셉이 이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원수들에 의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참임이 증명됐다는 겁니다. 조금 이따 여러분들 본문 다지기 문제에서 볼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빌라도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바로 1번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안식일이 큰 안식일이어서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는 것은 이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으로 스스로 그들이 그것을 더러운 것으로 또 치욕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서 빌라도에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좀 속된 것, 또 치욕적인 것으로 여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시체들을 빨리 죽여달라고 살인 청부까지 했던 사람들이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빌라도를 비밀리에 찾아서 이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갑니다. 안식일이 아닌 날에도 치욕스럽다고 들어가지 않았던 이자들이 들어가서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27장 63절을 보면은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이 빌라도를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죽었지만 그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자주 얘기했었기 때문에 혹시 그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예수는 부활했다라고 또 사람들을 선동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 말을 기억하니까 당신이 군대를 보내서 이런 일이 있지 않게 무덤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들의 위선을 보십시오. 평일날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곳에 안식일날에 예수가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이 생각에 부활한다는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떤 여지도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빌라도를 찾아가고 그를 주라고 얘기하고 그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런 모습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의 위선이었습니다. 거짓된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3번 중심 사상입니다. 원수들에 의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참임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오히려 증명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군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왜? 빌라도를 찾아가면은 경계에 실패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시체가 사라졌다 그럽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소문내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훔쳐갔다라고, 그를 가져갔다라고 소문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소문 자체가 이들의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참임이 증명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는 것을 봤더라면은, 제자들이 훔쳐가는 걸 봤더라면은 잡았습니다. 그들을 제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즉,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갔다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그 일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고 자기네들의 얘기가 거짓임이 증명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도 빌라도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도 이자들의 계략에 의해서 오히려 증명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 오늘 앞부분에서 미리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의 예언의 성취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유대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부탁한 것은 바로 이 무덤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자들의 위선과 이자들의 계략이 오히려 무엇이 이루어짐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적용하기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앞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나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떻게 행동하나요? 오늘 요셉과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의 내용 안에서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요셉의 모습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사람의 뜻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은 실패하였고 오히려 죄를 더욱더 생성하게 됨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 보십시오. 살인을 청부하고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도, 그리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안식일의 규례를 어겨가면서 자기네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미련한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을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즐거워하면서 사는가, 아니면 그 뜻을 거부하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가. 그 뜻을 즐거워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의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을 이루려 하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그들은 심판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안에서 분명히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아멘, 순종하고 겸손하게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사랑의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준 복음의 사명, 용서, 전도, 효성, 순종, 사명, 헌신, 영광 돌림을 우리도 따르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심을 소망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